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니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주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짐승을 잡았는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으니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으셔서 그 옷은 어떠한 옷일까요? 비록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은 죄가 없는 의의 옷이 될 겁니다. 그 옷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를 입히심으로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서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에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기의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분명 그 부모의 자신들의 부모가 자신들에게 말해줬을 것이요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며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었을 것임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어린 양으로 드려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이죠. 불이 필요하죠. 또한 나무도 필요하죠. 물론 여기에서 예표적인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쓰신다 이겁니다. 계획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고 한 예표적인 말씀이 오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는 뭡니까? 육신과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만이 오심이 아니라 물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증거하시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에서 짐승들은 어디에서? 성소 밖에서 짐승들을 잡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그 짐승의 살이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짐승의 몸은 제단에서 불태워지죠. 그러한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의 만찬을 베푸셨죠. 그 만찬을 베푸심 가운데에서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라 이겁니다. 그 피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있는 구절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자들 확인 사살을 하게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나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의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 꺾지 아니하는 뼈들, 병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인해서 주의 몸을 옆구리를 찔렀죠.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물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몸에서는, 시체에서는 물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피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고 하는 거,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로서만 아니 바로 물과 피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37절에 기록된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이나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자신들이 찌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가치 없이 흘리는 보혈이 아닙니다. 그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들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내게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레미야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씻어보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씻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구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서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뭐 오역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나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역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내 죄들에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핏부림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의 악한 양심도 깨끗해진다 이거죠. 양심까지도 마음까지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몸은 뭘로 씻겨졌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때가 씻겨질 수는 있어도 죄는 씻겨질 수 없습니다. 물은 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씻어달라고 했죠. 죄가 되는 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어떻게 죄들의 사함이 있을 수 있는가? 죄들이 씻어낼 수 있고 죄들이 온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죄들이 제거되어 줄 수 있는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들이 어떻게 제거되어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팜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 짐승들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린 양으로 인해서, 짐승들로 인해서, 그 흘리는 피로 인해서 제단에 뿌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들은 제거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거될 수 없는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인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제거될 수 없는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니 모든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 희생 제물 가운데 제물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바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셨고 그 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그럼에도 나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산 바가 아니라 이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 안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 주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죄들의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구속을 받는 자들, 바로 주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잘못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씻음을 받고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 자신의 행하는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도 더 순결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행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갖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나와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씻음과 제거됨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모두 제거됨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구속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생명이 부여받음이 됐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짐승의 피에도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그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피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까? 실제 마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마셨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믿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을 믿는가?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생명을 얻는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근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있다 이겁니다. 그 피가 없는데 사람의 피 없으면 죽죠. 왜 수혈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얻어서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피가 없이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야.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인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피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룬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를 품고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욥기서 1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죄인들,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의 대사가 되셨다고 고린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화해, 하나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서 원수가 되어진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원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물과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물로 인해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아야죠. 그렇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없이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없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을 예배해 놓으셨죠.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으셨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야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그 번제단에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을 뿌리죠. 죄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들이 무엇로 인해서 제거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죄 없다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피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5장 19절의 말씀을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뭘 찬양해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죠. 그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없이 어떻게 죄들에서 씻음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정을 받고 거듭남이 되어질 수 있고 그 피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고 그 피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무관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어떠한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가고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또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 여러분의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죄 없이 죽음을 당한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은 것이며 그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의 흘리는 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더 귀하고 더 보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 요한복음 6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값진 보혈은 없고 값진 보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값없이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그 피 없이는 생명이 없지요. 그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죄들이 가리움이 될 수가 없고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피 없이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